12회를 혈루병 걸렸다 이제 하는데 다만 이 병은 지금의 현대 의학으로는 만성 이제 하혈증이라든지 이렇게 하혈하는 여성들 하혈하는 그런 병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지금 같은 거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혹이라든지 그게 여성 자궁이 그렇게 있으면은 지금이야 치료하기가 편해요. 지금은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기계를 통해서 이제 안에 검사해보고 잘라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2000년 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제 레이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성이 하혈을 하게 되면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한 달에 며칠 가는 이렇게 내가 하혈을 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음식도 못해요. 음식을 하면 안 돼요. 그가 한 음식을 부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을 부정한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 음식을 다 먹으면 딱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부정한 여자야? 뭐야 이게 여자들이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 한 달에 여러분 여자들이 음식하고 뭐하고 해야 되고 매일 하는데 며칠은 쉬잖아요. 정기 휴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은 그 날에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음식 갖다 주면 받아 먹으면 돼요. 쉬면서. 그쵸? 이게 남자들이야 솔직히 여러분 남자들 일이 바쁘죠 힘들죠 막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양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하루 종일 몰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양들하고 씨름하고 풀을 갖다 내 뭐합니까? 양 풀어놓고 솔직하게 여러분 목자들 그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풀어놓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쵸? 맞죠? 이게 근데 여자들 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지금 현대도 청소하지 방치지 뭐하지 애들 설거지하고 빨래하지 세탁기가 있으니까 지금이야. 여자들을 가장 시간이 많게 해준 도구가 세탁기랍니다. 아십니까? 여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 가전제품 세탁기래요. 이게 왜냐면 맨날 빨래해야 되는 거예요. 빨래만 합니까? 바느질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양털 깎은 거 남편들이 가져오면 그렇게 베베베베 진짜 꽈가지고 실 만들어야죠. 실만 만들면 뭐합니까? 물레를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 물레하고 똑같은 거 있어요. 배옷 만들 때 뭐 이렇게 착하고 샥하고 하는 그거 있죠. 착하고 똑같은 게 있더라고. 이스라엘도 어디 나라나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양털 갖고 이렇게 쫙 하면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또 그거만 합니까? 지금이야 밥은 뭐가 할까? 밥솥이에요. 쌀은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마트에서 사오잖아요. 권사님들 여기 지금 젊으셨을 때 어리셨을 때 나 이거 쌀 이거 벼 이거 저기 절구 갖고 이거 해보신 분? 우리 장모님 하시고 박권사님 절구 안 해보셨어요? 저기 우리 장모님이 조금 더 늙으셨네요. 그래서 이거 해고 여러분 이거 하시고 그리고 밥 하려면 하루 종일 노동이에요. 그쵸? 이게 그것만 합니까? 남자들 양치러 가고 뭐 이렇게 목자 이렇게 하고 가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이게 늑대가 오나 이렇게 지켜보고 한다고 하지만 자유 시간이 많아요. 그쵸? 근데 여자분들 뭐 낮에 그렇게 하고 할 일 없는 사람도 뭐 해야 돼요? 밭에 나가가지고 텃밭 가서 뭐 해야 돼요? 풀 뽑아야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힘쓰고 뭐하고 밖에 나가서 막 위험하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자질구레하고 이런 거를 따지고 하면은 여자의 노동량이 훨씬 많습니다. 맞죠? 지금 시대 말고요.
고대 시대 때 이게 여러분 그런 와중에 여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한 달에 몇 주씩 쉰다는 거는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아예 율법으로 건들지 마, 시키지 마. 그냥 밥 얻어 먹어. 그냥 집에서 나오지도 마. 너 이렇게 나가죠. 휴가예요, 휴가. 그리고 뭐 지금처럼 어디 여행을 가지고 뭐하고 합니까? 그 시대 때가. 그 난 동네에서 평생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시대 때. 그러니 여러분 어디 뭐 관광 다닙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쉬는 게 최고예요. 그때는. 이게. 그리고 권사님들도 아시죠? 이게 내가 맨날 밥해서 먹고 아침에는 뭐 해 먹을까 저녁에는 뭐 해 먹을까 이거 걱정되고 하는데 그러다가 며칠 다른 사람이 밥 해주면은 밥맛 좋죠? 내가 한 밥 말고 남이 해준 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자들도 여러분 그렇게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혈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혈을 12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병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하다가 그렇게 쉬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그런 일이 있는 거니까 여자들이 그냥 쉬는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어떤 노동은 하지도 않고 계속 여러분 1년 12달 12년 동안 계속 그런다고 치죠. 여러분 밥도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12년 동안. 그러니 어떻게든 자기도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때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민간요법이에요. 이게 낫겠냐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해서 했는데 가사까지 다 탕진해요. 여러분 누군가 음식을 맨날 갖다 주기는 하는데 그게 좋겠습니까? 성격이 막 와일드하고 적극적이고 그래도 여러분 아프시면 아시죠? 처음에 아프고 뭐하고 하면은 그냥 나으면은 괜찮아요. 자기 성격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치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와일드하고 저기 하신 분들도 계속 아프다 보면은 내 몸도 짜증도 나고 또 눈치도 보이고 위축돼요. 성격 자체가 이상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쪼그라들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12달 동안 이렇게 하고 여러분 또한 하혈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교제를 하지도 못해요. 사람이 가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하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수영이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 수영이도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저녁 될 때까지 저녁 돼서 한번 쫙 목욕하고 들어와야지 정결해져요. 이게 그러니 누군가하고 대인 관계도 갖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 맨날 밥은 공짜밥 누가 해주는 밥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아날 때 예수님이 어디 잔치집을 갔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대요. 예수님이 바다를 이렇게 걸어갔었대. 어떠냐? 저기 막 미친놈이잖아. 저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 맨날 소리치고 막 사람들 보면 위협하고 귀신 들린 놈. 예수님이 거기를 갔더니 명하니까 걔가 정상이 됐고 다 여러분 다 지옥 그 동네 소문은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덕몽이사 대가리에 미친 사람 하나 있으면은 덕몽이 사람이 몰라요. 알죠? 거기 미친놈 하나 있어. 막 이게 그런 것처럼 갈릴 저쪽에 맨날 무덤에서 소리치는 놈 있잖아. 예수님 배 타고 가다가 귀신아 너 떠나라 하니까 그게 갑자기 무릎 꿇고 막 이런 일이 있대. 그러더니 저희가 돼지떼로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라. 돼지가 절벽 거기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 거기에 거기서 그냥 다 뛰어내려도 여러분 2,000마리가 1,000마리 다 싹 들어와서 그냥 다 죽었잖아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그거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이런 소문이 나고 누가 막 걸어가다가 문둥병자도 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여인도 내가 저 사람의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위축되어지고 암만 성격이 밝고 유쾌하고 적극적인 사람들 12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자살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옷자락을 만든 자르고는 가가지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터치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른 성경에는 겉옷을 만지면 내가 맞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겉옷을 이렇게 입고 거기 이스라엘에 이제 가면은 이렇게 옷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머리 꽈가지고 한 것처럼 옷술을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이거를 하늘색, 파란색 이런 계열로 물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색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권위를 뜻합니다. 그 이스라엘 그 남자들 가장들의 권위들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게 돼요. 그리고 이거 옷술을 그 남자의 이 옷술을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만 만질 수 있어요. 이 여인이 가서 내가 저 겉옷을 만질 수만 있으면 그 병이 날 거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거는 메시아야. 메시아면 나는 그의 백성이야. 그의 자녀야. 그분 안에 그 권위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는 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의 소경,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 가신다니까 어쨌든 갑자기 예수님이 가신대. 그러니까 뭐 나 좀 데려다 줘. 예수님 앞에서 데려다 줘. 이렇게도 하지도 않고 그 소리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남들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것은 메시아시여 당신의 백성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치면 주변에 야 조용해 시끄러워 막 그러는 그냥 막무가내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막 에어싸니까 내가 여기를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 터치하잖아요. 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이 에워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에워싸고 있으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예수님 막 딜리 매고 뭐하고 또 제자들이 또 경호원처럼 제자들이 경호원처럼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코트하고 있어요. 막 그냥 이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적극적이었고 성격이 밝은 사람이었다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저 불쌍히 여기서 막 이렇게 아우성 쳤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12년 동안 마음이 쪼그라들었고 이거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그냥 가서 어떻게든 살짝 가서 예수님 그거를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 이쪽으로 지나가나? 하다가 그쪽 앞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탁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병의 근원이 싹 마르고 난이를 딱 느끼는 거야. 맞다. 그리고 살짝 빠져나가려고 그랬어. 그리고 자기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예수님은 메시아지. 예수님 구원자 맞아. 이런 간증을 갖고 혼자 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딱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딱 쳐다봅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밀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누가 지금 나를 만졌다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들 다 만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왔어.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봐. 그 여자가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렵죠. 자기가 혈루병 걸렸는데 여기 자리에 온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 그래서 엎드리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이랬는데 예수님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날 줄 알고 만지면 다 낫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을 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희가 건강하죠. 그 여인한테 얘기해. 따라 얘기해. 무슨 얘기냐? 따라하면 너 계속 하냐? 그리고 이 여인도 여러분 이 못다는 수준이라는 가족들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분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여러분 한번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요즘 계속 얘기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5달러트, 2달러트, 5달러트 받고 2달러트 받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이 기뻐하실까? 아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 주인의 기쁨을. 그가 다시 오실 때 기뻐함을 바라면서. 근데 여러분 한 달러트 종은 주인의 기쁨이고 뭐고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막 있다가 딱 주인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신다네? 그래서 주인은 마음이 굳고 강박하고 막 이러시니까 야 넌 나 그렇게 그 얘기가 그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살았어요. 한 종은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같은 기름병 준비한 그 10처녀도 마찬가지예요. 5처녀는 어떻게 해서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 괜히 뭐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늦게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내가 새벽까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환대해주고 축하해주려고 그 잠은 그냥 속 피곤해서 잘 수도 있죠. 하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올 때 이렇게 등을 밝혀주려고 그 신랑을. 근데 여러분 남은 5처녀는 아니 뭐 제때 알아서 오겠지 뭐 오든지 말든지 기다리다가 웃긴 들어가서 자취집에만 들어가서 같이 먹고 놀고 하면 되지. 파티 즐기면 되지. 예. 설마 늦게 오겠어. 근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올 때 기름이 없어서 이를 환대해주지 축하해주지 못하면 얼마나 신랑이 마음이 아플까. 그 기름을 넉넉히 주려는 거. 그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그리고 저기는 에이 거리 가면 대충 이맘때인데 뭐 이렇게 알아서 오겠지. 그러니까 왜 별로 그 마음이 저기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맡기신 게 니네도 형제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빚을 여러분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빛을 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도 돼요. 그게 죄가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만 달러트 빚진 자가 여러분 200대내 빚진 자가 멱살 잡고 가서 감옥에다가 여러분 집어넣어버리잖아요. 1만 달러트 빚진 자 왕이 부르죠. 근데 왜 너는 내가 너 용서해 준 것처럼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돼.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자녀죠. 어저께
오랜만에 이제 우리 지사님들이 거기 이렇게 원신에 있어가지고 기브라 지사님의 공동 기브라 지사님 가정에서 애들이 이렇게 학생이 재현이가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예, 고기를 이렇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죠. 봉사 많이 잘하죠. 이게 그쵸? 야, 그럼 잘 먹었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재현이가 내가 나중에 지사님 제가 먹어드릴게요. 이거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구마를 숯불에다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그날 캤다고 고구마를 까면 맛있더라고요. 또 맛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맛있었다니까 왜 안 맛있다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맛있었 까먹고 있대. 그런데 저는 그냥 먹다가 그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주영이가 뭐 이렇게 고구마를 싸더라고요. 이거 왜 싸나? 제 옆에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싸나? 할머니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할머니 갖다 준다는 거예요. 2개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드리겠다고. 할머니 고구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저보다 낫더라고요. 이런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정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게 관심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사랑해야지, 어떤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지, 내가 어떤 봉사,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마음이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 초보적인,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분 날 메시아고 구원주고 나를 보호자야. 이 사람들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혈육과 걸때 그러면 나를 못 가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저분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난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마치고 날수 있어. 나는 병들었지만 그의 양이야. 그의 딸이야. 그가 보호해 주셔야 될 자녀야. 그게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병이 나고 그 딸을 부르고 누가 나를 만졌다. 믿음을 나왔어. 누구지? 여인이 어떻게? 그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12년 동안 열흘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지금 날 것 같아. 와서 만졌어. 그게 고쳐받았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사람들이 뭐야 저거 부정한 얘기나 욕하고 숟가락질하고 저거 돌도 맞을 수 있겠어. 근데 예수님 그래 따라 이제 건강히 잘 살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딸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하율이가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더라도 사고치고 뭐 어질거리고 뭐 하더라도 짜증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기하고 하더라도 이게 암만 자식이 폐악질 한다 그래도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용서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참으셔요. 우리를 참으셔요. 자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자녀도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한 자녀가 누가 있을까요? 응? 맞추면 선물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한 자녀, 응? 그게 잘했어. 칭찬으로 줬대. 얘야, 주영이가 아빠 3,000원만, 2만원 보내줬어요. 그치? 선물이야. 안 갚아도 돼. 야, 4,000원. 야, 봤냐? 이거 최고야. 이렇게 신실해.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고 이렇게 잘 되게 했으니까 그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나한테 얘기할래? 여기 하나 한번 해보시고 다 쳐버릴게. 그랬는데 하나님 그게 안 하죠. 봤지? 욥이 이래 이 정도야. 짜증나가지고 스포 사탄 에이 그 몸은 건강하니까 몸까지 아프면 이제 하나님 쳐줘요. 에이 뭐 온몸에 막 부스러기도 그래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막 3주 동안 막 울고 막 얘기 좀 하더라고. 야 너가 왜 그래? 뭐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욥을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이죠. 그 얘기는 욥한테 왜 도대체 나 왜 이런 거지? 그 친구들이 막 비난하는 거야.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네가 악한 마음을 먹어서 그래. 너가 그따구로 하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쳤지. 막 그래. 욥 나 그런 적 없어.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 주셔가지고 저에게 좀 왜 그런지 얘기 좀 해주세요. 도대체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면 저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냥 죽이시지요. 딱 그러다 하나님이 진짜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욥한테 얘기해요. 야 욥 내가 이런 것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욥아 너 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알아? 욥아 이 나무들 이런 산초 초목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지 알아? 욥아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고 비가 내리고 이런 걸 다 알아?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나 왜 도대체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나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너 이렇게 이거 알아? 야 너 배에는 그 나일강 속에서 그 큰 공룡이 열었을 때 살아 있었어요. 아셔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악어라고 막 나오고 항아라고 막 옛날 성경에 깨어났는데 아니 그거 공룡들이에요. 예. 그것도 심줄도 봐봐. 야 그것도 한번 봐봐. 힘을 봐봐. 너 그거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너는 내 자녀. 너는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 세상을 잘 다스릴 거 아니야. 이런 고난.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재벌가라든지 제대로 된 가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고 밑바닥에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왜? 일을 밑에 사람들이 하는 노고와 수고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너는 그냥 받아먹고 그냥 돈이라고 쓰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아니라 너 내 후계자야. 이거에서 잘 밑에서부터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문은 하나님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프고 고통, 고난? 이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넌 내 자녀야. 내 자녀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너 내 마음을 모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아프시죠? 진짜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속쓰림을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을 박히셔서 이제 다 오셨어요. 숨이 끊어지게 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숨이 끊어져서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우리가 다 믿을게.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예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모습. 아버지 쟤네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자녀.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이게 고침받고 자기 찔거든. 예수님의 몇 시간이야? 예수 십자가에 죽었는데 제일 아냐? 부활하셨잖아. 나 그 부활 믿어.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이 신앙이
올라갔을 겁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있어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건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수많은 사람이 만졌지만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만, 저분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예요. 저분은 나의 보호자죠. 기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부부가 막 소풍을 갔습니다. 놀기 바쁘죠? 막 친구랑 놉니다. 그런데 지가 뭐 먹다 보니까 뭐 젤리가 너무 맛있어요. 먹다 보니까 아이고 엄마 하나 갖다 줘야지. 할머니 하나 사다 드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 드리면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하는 어떤 헌신과 이런 게 자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누군가 아프고 괴롭다. 여러분, 너희가 내가 아플 적에 찾아왔어. 언제 우리가 찾아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위로해 줘.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집에서 그냥 밥 먹고 잘 씻고 방 청소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서로 하나님이 서로 기뻐하실 일들은 작은 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겠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